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려는 말씀으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 그리고 1장부터 8장이고 9장이 기준이고 10장부터 16장 끝까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이고 그러다 8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준점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십자가 사역의 준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뒷부분은 십자가를 진 이야기, 앞부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믿음을 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저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때 뭘로 나누냐면 내 눈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뒷부분은 내 속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내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 한번 모습을 보시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데 마치 황비홍이 물 위를 막 뛰어가면서 걷는 것처럼 하다가 십자가를 진 전까지는 사역의 기적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에 옷이 들어올 때 더 세게 해봐. 하나도 안 아파. 옆에 창 있다 실릴 때도 더 세게 해봐.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금강불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가장 큰 포커스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는 뭘까요? 속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기적일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삼성 회장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적을 위해,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내 눈 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예수님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요? 저도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19살에 믿었다가 다시 방황을 했다가 24살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24살에 다시 방황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서 나한테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 간부 너무 싫어. 제 눈앞에서 꼴보기 너무 싫으니까는 다른 곳으로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게 그 간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싸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네. 나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수련회에 가서 주님 제 삶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 저한테 이루어졌던 그 모든 기적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부름을 받아 그 길에 내 삶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 거룩함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을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기 있는 오랑캐 놈들하고 다릅니다. 주님, 나야말로 이 민족 속에 주님,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 기도 더럽게 들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나만 골탕 먹이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그 배신감에 우리한테 충분히 있지 않나요? 몰라도 그런 것이 그 앞에 내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단계에서 그 어디로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야 합니까? 신실한 고백이 되자마자 눈앞의 기적의 단계에서 내 속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듯이 나이를 먹어가듯이 내 육체가 성장하듯이 내 영혼과 내 정신이 성장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레벨업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앞의 기적 다 도와주는 겁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맨날 자빠집니다. 정말 나만 더럽게 힘든 것만 같고 억울하고 그런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몸부림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주님, 저만 왜 이렇게 힘이 들게 하는 겁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겁니까? 왜 직장에서 나만 고통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들이 내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그렇게 다정다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백수 같은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해놓고 이제 십자가 고통을 받는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내 아들 죽여? 그래가지고 거기 해폭탄 다 투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혼자 살린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로 고통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외로운 자리에 혼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억울한 모든 것을 몸에 혼자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을 하나님이 아주 조금도 가볍게 해준다거나 없애주거나 여러분 일하에서 조금 특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따갑고 아프고 부담스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창피하고 이런 길에 계속 서게 하고 당하게 하게 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서 찬양이 나한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오늘따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를 도와줄 것만 같고
나를 더 잘 되려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불의 사람을 보면은 박수가 잘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집회 가면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뭘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모든 기도 한다면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주위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빨딱빨딱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축복성 불러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저는 과연 그게 박수를 쳐줘야 하는 일인가? 정말 박수를 쳐줘야 하는 일인가? 쟤는 이제 삶에 정말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꼬일 텐데, 정말 쟤는 이제부터 죽는 건데, 쟤는 진짜 이제 세된 건데, 정말 제 앞에가 나머지 다 아는데 저는 박수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쟤 정말 불쌍하다. 너 정말 어쩌라고 그래? 너 왜 그래? 두 번째,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 직장을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제가 흉내를 내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제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통 내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상한 겁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쩌려고 조금만 더 세상에서 놀지, 조금만 더 방황을 하지, 어쩌다고 이렇게 속아서 그런 거야. 이런 반응이 우리한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깨 툭툭 쳐주면서 응원하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떤 도전과 어떤 싸움이 다가올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주님한테 드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한 마지막 시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뭡니까?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가 있어? 너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 말 무시하고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못생기고 살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한번 증명해봐. 다이어트로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봐.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는 자기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은 이겁니다. 자기 증명.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건 가장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옳은 길에 있고, 나는 가장 옳은 진리를 얻었고, 나는 가장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봐. 너가 옳은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봐.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이 증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옳다는 것, 자기 증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 간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알아서 하고 내려온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순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명해야 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질문 앞에 그들의 손가락질 앞에 뭐 별거 아니잖아. 나 별거 아니거든. 나 이 얘기 정말 하고 싶거든. 나 피범하거든. 나도 남다르거든. 나 할 수 있거든. 나 호구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서 시달리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픈데 왜 가만히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험이, 십자가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는 거 맞냐? 너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 맞냐? 너 이 세상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당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어? 우리는 여기서 아니야. 보여주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보여주고 말려 내 안에서는 피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조카 한 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한테 조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 생일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좀 저 생일을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하빈이가 저 그때 영화동이었을 때 같이 집에 있었는데, 얘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따라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정말 왜 애들이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이상한 거는 저희 매형, 저희 누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까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선물 딱 줬는데 웃긴 거는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으면 다 좋아하나 봐요. 얘가 선물 받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누나한테 뭐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누나가 그걸 갖다 줬어요. 받은 걸 쓰고 선물 받은 걸 보여주더니 우리 가족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나 선물 받았다고, 나 선물 받은 걸 보여줘서 봐라, 나 선물 받았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욕망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말 없이 죽는 겁니다. 말 없이 당하는 겁니다. 옳은 길 갈 때, 옳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 때 나한테 닥쳐오는 거 조용하고 침묵하게 죽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 나 십자가 있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 싸움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십자가 지게 하려고 막으시고 가르시고 도와주지 않고 더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만 갖고 씨름하게 만든다는 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시당하게 하고 도와주지 않고 비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나를 더 드러내고 소리 지르게 하고 더 큰 소리 치게 하고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을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더 당하라고 하는 거구나. 항복하는 것, 이게 십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생각할 때였는데 그 교회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순정도 너무나도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 너는 정말 신학과 가야 돼. 너는 정말 신학과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학생 집에서는 야 너는 신학교 말고 다른 학교 다 가. 신학교 빼고 다른 학교 다 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학생을 가르쳐 봤는데요. 얘는 정말 신학과였습니다.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꼭 신학과야. 근데 얘가 정말 집에서 원하는 다른 학교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얘를 제 바로 앞에 앉혀놓고 제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신학과 가야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정말 신학과야. 이렇게 했는데 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 정말 신학과래. 너 원서 넣으면 바로 합격이야. 그런데 얘가 원서를 넣는데 합격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저 사람 틀리고 나는 오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거든. 나는 주님의 종이거든. 나는 남다른 뭔가가 있거든. 저 사람들 틀리고 나는 오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걸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창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 길에 서라고 자기 증명하지 말고 이 시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죠.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아니 죄인 주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데 명령을 해.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틀린 말 해서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다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가 옳고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재벌에 굶어 죽는 것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놀라운 것 같고 감사하지 않나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만약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래 니네 다 죽었어 해가지고 내려가서 입을 다 찢어버리고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리고 좀비를 만들어버리고 장님 만들어버리고 안지맹이를 만들어서 그래 내가 이제 단 다음에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감히 너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너가 나를 야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우린 이처럼 시험 앞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나 자신을 위해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오히려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틀렸고 너가 맞아. 명분이 나한테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십자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매일 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그라는 겁니다. 이게 죄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죠. 우리입니다. 이게 죄 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는 우리라는 곳입니다. 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늘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늘 드러나는 사람 보니까 제가 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직분자. 정말 죄송없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저 좀 봐줘요. 이게 너무나도 말하고 싶은 거이지 않나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이지 않나요? 너 일반 사람이야. 너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죽으세요. 그냥 믿어. 그냥 단지 조금 아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는 게 성경 백독을 하면은 천국을 갑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내가 마음을 먹고 하면은 천국 갑니까? 내가 기도를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거는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좋아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무시를 하면은 그냥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냥 웃으세요. 어딜 가보면은 꼬마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래요. 저한테 아저씨래요. 저 결혼 늦게 한 아저씨 맞죠? 네가 기쁨의 소원께 최혜동 목사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는 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유치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게 시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정말 그래? 라고 말을 하고는 싶지만 조용하게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렵고 힘들고 늘 당하는 거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당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일이지 내가 주님한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 길은 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딜 가서든지 저 이 영화를 꼭 추천합니다. 그 영화 제목은 리멤버 타이탄.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리멤버 타이탄은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운동을 해서 럭비로 미국에서 준우승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 영화를 보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감독으로 인해서 그 싸움이 없어지고 하나의 팀으로 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미국의 전국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영화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이 도전 앞에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보여줄게. 한 번 제대로 외치 못하고 억울하고 깝깝한 이 길 내게 줬기 때문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주인공이 다구를 당해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결승전에 뛰지 못해서 자신은 괜찮다고 팀원들한테 응원하는 모습,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내가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 옳은 길로 가는 한 걸음 주변에서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너가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나를 밀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해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답은 알잖아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거,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고 이 끝에 뭔가 있긴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잘 따라온 게 맞나? 맞긴 맞는 걸까?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 하루하루 속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십자가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수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